지난주 목요일부터 본당 리모델링과 벽 그리고 바닥 공사를 위하여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 마음 한구석에는 이 교회를 짓기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리며 세우신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신데 그분들의 헌신의 흔적을 지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죄송한 마음과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희 교회의 본당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35년 전에 지은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고 아름답게 잘 꾸며진 본당이라는 느낌을 또 한 번 받게 되었습니다. 권위와 위엄을 갖춘 두 개의 강단, 그 사이로 비춰지는 십자가와 말씀의 상의 조화는 연합감리교회의 전통을 가미한 건축할 당시로서는 매우 정갈하고 고귀하게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여 보고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강단의 권위보다는 친근감을, 그리고 위엄보다는 따스함을 강조하며 회중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하여 벽을 허물어야 하고, 동시에 강단을 간소화함으로 예배자들에게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 본당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교회 리모델링을 위하여 준비하다 보니까요, 곳곳에 손을 봐야 할 곳이 많이 보였습니다. 벽에는 비로 얼룩진 곳이 곰팡이가 생겨서 미간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바닥 카펫은 오랫동안 사용함으로 여러 번의 바닥 청소에도 불구하고 쾌쾌한 냄새가 가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생각보다 커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예배당을 리모델링 혹은 보수 공사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 건물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자 먼저 교회 건물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건물은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건물을 신성시하고 절대화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비품도 성물로 여겨서 마치 그곳에 신적 속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자칫 교회 건물을 우상화할 수 있는 매우 염려스러운 생각입니다. 교회의 건물이나 비품은 그 자체가 신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물과 다른 비품과 차이를 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건물 자체가 가지는 거룩한 속성은 없지만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과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모임이 곧 성전입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 건물이 성전은 아니지만 여전히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 건물은 영혼의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는데요. 이는 하나님은 특정한 곳에 머물거나 그곳에 구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천지가 다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의 장소를 교회의 전신인 성막을 만들게 했고, 그 성막을 완성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2장 20절에
주는 성전에 계시니 주 앞에 다 잠잠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전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로 여기고 이곳에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교회에서 기도를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 교인들도 저희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신 것이 아닐 텐데 우리가 굳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이 교회 건물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평안함을 느끼기 때문이고, 이는 마치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과 같은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우리들의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천막을 치게 되었고 그 입구를 성막을 바라보도록 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성막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나타내는 세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은 예배뿐 아니라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슬퍼했던 이유가, 그리고 그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자신의 집보다 성전을 먼저 재건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건물은 성전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구심점이 되어 우리는 주일이면 어김없이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친교하며 교제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물은 신성시해서 절대화해서도 안 되지만 그 반대로 세속화해서 함부로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교회 건물은 바로 거룩한 일을 위한 목적과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므로 그 목적과 기능에 따라 잘 관리되며 보존되어야 할 줄 압니다. 저는 이번 공사를 하면서 성도들의 창립기념 헌금을 통해서 이 일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캠페인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갖게 하고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으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전히 공사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완공된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으니 여전히 공사 중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린스보로 집회에 갔을 때 샬롯이라고 하는 곳에 빌레 그레암 목사님의 라이브러리를 방문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브러리에 들어가기 전에 왼쪽 편에 빌레 그레암 목사님의 아내였던 루스 여사의 묘지가 그곳에 있는데요, 저는 집회 시간이 쫓겨서 그곳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이동원 목사님이 쓴 책에 의하면 그곳에 빌레 그레암 목사님의 사모님인 루스 여사의 묘지에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에는 이와 같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공사 끝. 그동안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for your patience. 이 묘비는 여사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 모퉁이에 서 있는 도로 표지판에 써있던 글을 보고는 내가 내 묘비명에 이와 같은 글을 넣어주십시오라고 해서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공사 중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의 공사는 끝이 나는 날입니다. 왜 우리가 공사 중이라고 할까? 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공사해야만 할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존재론적 속성 때문이요, 두 번째로는 존재론적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흙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흙과 같이 만들어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 곧 살아있는 영혼,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살을 가진 영, 곧 인간이 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소통하게 되었고 그리고 닮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영과 육은 본질적으로 연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묶어놓긴 했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과 육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영과 육이 우리 마음속에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7장 23절에 자신이 비로소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지체 속에 다른 법, 곧 육신의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좀 더 나아가 마음의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자신을 사로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 스스로를 곤고한 자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는 영과 육이 끊임없는 투쟁을 벌이게 되는데 인간은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으로만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영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과 그릇된 마음들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 그리고 교회 중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9절에도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져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흉악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사 중인 사람들은 외인인 이방인도 아니요 나그네인 손도 아니며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품과 인격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는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공사인가?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한 공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누릴 수 있는, 쉴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에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사할 것인가? 첫 번째로 마음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걷어내야 합니다. 큰아이는 시카고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 아이가 가까운 데인 유학으로 출장을 올 때면 집에서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제일 먼저 침대 커버부터 세탁해서 깨끗한 것으로 갈아 끼웁니다. 그리고는 안락하고 좋은 환경에서 지내다 갈 수 있도록 방을 치우고 정리정돈해 줍니다. 비록 하루를 머물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머무시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역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갖 악한 마음과 생각이 자리하는 마음의 성전으로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청결하지 못한 마음과 부패한 생각으로 곳곳에 악취가 나고 질병이 서식하는 곳에 결코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 생각들을 뜯어내어야 하고 걷어내야만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썬뿌리도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는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 공사가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어제까지 꼬박 2박 3일 동안 오로지 이전의 것을 뜯어내는 데만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강단과 벽에 있는 카펫을 뜯어내었습니다. 뜯어내어야만 새 것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먼저는 새 것으로 있기 전에 묵은 것을 걷어내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주인 노릇하는 자기 사랑, 자기 교만을 자기 자랑을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새 것으로 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을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거룩으로 위장하여 덧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 이민 와서 살았던 곳은 아스토리아입니다. 그곳에서 새를 살고 있었는데요, 집 주인은 테넌트가 바뀔 때마다 페인트 칠로 새롭게 방을 꾸며 주었습니다. 그런데 페인트 칠을 하는데 이전에 있던 페인트를 벗겨내지 않은 채 그 위에 자꾸 덧칠하여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문이 닫히지 않을 만큼 두껍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온갖 먼지와 쓰레기들이 들어오게 되고 집안은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전의 것을 걷어내지 않으면 그 위에 덧칠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는 악한 생각, 더러운 마음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하고 성령으로 벗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기초로 세워야 합니다. 저희 교회 강단 리모델링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공사를 할 때 이 강단 위에는 아래는 모두 다 비어 있는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걷어내고 다시금 기둥을 세워서 그곳에 강단에 아름답게 만들까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열어보니, 여러분도 보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멘트로, 벽돌로 자리를 하고 그 위에 시멘트를 세워서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강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도 놀랬고 저희들도 놀랐습니다. 시멘트를 어떻게 퍼날랐는지, 그렇지 않으면 레미콘으로 부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매우 단단하고 견고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난 35년 동안 이 강단 위에 묵은 피아노와 올간, 그리고 많은 성가대원들이 앉아있어도 끄덕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초 위에 좋은 캐나다 옥으로 깔아서 정갈하고 예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일에 있어 기초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작은 풍파에도 모래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어떤 것입니까?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는 돌이요,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돌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을 때도, 그리고 새롭게 리모델링할 때도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결정에도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고 그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재건축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지탱하는 것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공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 시대 이후로 절대 진리는 세상에 사라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이 절대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주장은 얼마 가지 못해 인간에게 참으로 깊은 공허감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불안과 초조로 긴장된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왜 이전보다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정신적 질환과 마음의 질병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줄 압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다시금 공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예수님의 삶으로 마음의 성전을 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지 않으면 깨끗하게 만들어도 금세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이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인을 붙여서 공갈도 치고 협박도 했지만 듣지 않았고 사정도 하고 호소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시골에 계신 아버님이 집을 방문했는데요, 아버님께 그 사람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니 그 다음날 쓰레기를 놓는 자리에 땅을 파서 화단을 만들고 그곳에 예쁜 꽃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쓰레기가 모여들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훼손되는 것은 아름다운 옷을 입는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버려지고 패역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처소로 세움을 잇기 위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만들어져 가는 더불어 세우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지체들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기가 보배로운 기름과 같이 그 향기가 주변에 가득하게 되고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듯 세상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더불어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 반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조롱받는 것은 성도들의 다툼으로 인하여 무너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잘 볼 수 없지만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을 쉽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 아래는 어김없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사는 지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잘 관리하고 보수하여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공사를 앞두고 마지막 임원회가 3주 전에 열렸습니다. 공사비와 업자를 선정하는 최종의 결정을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공사가 크지니 공사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어서 임원들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TF장을 맡았던 한진철 권사님의 짧은 호소는 우리 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임원회를 하던 그 전날에 치과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견적을 보니 4,500불이 들었고 가까이 지냈던 어떤 권사님은 10,000불, 또 다른 분은 15,000불 가까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료하지 않으면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은 우리 교회도 지금 치료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 여기저기 아프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조금만 아프면 돈이 들어도 치료하는데 교회는 많이 아픈데도 아파하지 않으니 그냥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을 오래 사용하다 보니 여기저기 병든 곳이 보입니다. 그래서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위해 땀과 눈물로 헌신하며 세우신 1세대 분들에게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태도는 바로 지어진 이 예배당을 잘 보존하고 관리함으로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아름답게 꾸며진 교회를 보도록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비용이 지불되더라도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취가 나고 병이 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선 자기 중심으로 인해 생겨난 그릇된 마음, 자기 사랑으로 얼룩진 자기 교만을 벗겨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 주님으로부터 주님에 의해 주님으로 말미암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 세우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는 예배당보다 우리의 내면의 성전이 더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